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재정과 두뇌라는 제목으로 같이 재정 설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재정, 이 설교는 앤드루 오멘 목사님의 천주기 집권, 그리고 게네스 이 헤긴 목사님, 영적 교사라고 하는 게네스 헤긴 목사님의 마이더스 터치라는, 마이더스 손이라는 제목으로 관대민동사의 설교를 주 교재로 사용해서 만든 설교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오늘 특별히 이 머리, 두뇌, 생각 이쪽으로 이 설교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치기도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어서 새끼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생명, 리빙 소울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오늘 새언약 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들은 실은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던 권세는 회복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됐다고 해요. 우리가 아담처럼 재창조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지어서 생기가 들어갔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씨앗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담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새로운 종족인데 하늘에 속한 종족.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고 시온의 백성이고 새 언약 백성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아담처럼 창세기 1장의 재창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창조가 있는 거죠. 아담은 흙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면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육과 혼이 아니고 영이 새롭게 새 창조가 일어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 영이 새롭게 된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생명이므로 우리는 새로운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 법이 새 언약 백성들입니다. 새 법,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특별히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동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비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 혹시 여러분 성경 뒤에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항상 돕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수잔나, 요한나, 마리아. 대표적으로 3명이 나오지만 3명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돕는 자들, 특별히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여자 성도들이 몰려가나요? 남자들은 강팍해가지고 잘 안 믿어요. 이성적이고,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은사도 빨리 받고 예수도 잘 믿어요. 아멘. 은혜도 빨리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영적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 없어서 사역을 못했다는 걸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예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나는 부유함으로 심으면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는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기본이 30배, 많이 받으면 100배. 그 꼭 100배 준다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30배가 와도 실은 100배고 60배가 와도 실은 100배예요. 왜?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0,000원 하면 10만원 주는 것이지, 우리가 10,000원 심어서 11,000원을 주셔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속하심으로 주시는, 이미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은 받은 즉시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우리 영 안에 넣어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30배가 됐든 100배가 됐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30배 받아도 만족해요. 여러분이 작은 것 응답 받아보세요. 만족함이 있지. 이거밖에 안 줬어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이만큼 주셔야지. 그건 없어요. 작은 것 와도 그렇게 기쁨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약속하면 받아요. 사람이 주는 것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좀 더 주면 좋겠는데, 많이 있으면서 지갑에서 돈 꺼내줄 때 지갑에 부푼데, 근데 겨우 10만원 꺼내준다. 더 주면 좋겠구만. 근데 하나님, 내가 10,000원 헌금해서 11,000원이 응답을 와도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어요. 거기에다 100만원 온다면 그 만족함은 거의 비슷해요. 경험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확정된 믿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놓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주신 것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이미 내가 거듭날 때 그 하나님의 본성, 그 주의 생명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다 집어넣으신 것을 성령님이 그 씨앗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거듭남을 고백할 때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해요. 흐리스코 발견해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그 말씀들을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며 바라보며 행동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9장 6절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동일시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은 아직 믿지 않는 상태예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면 반드시 행동하는 게 있어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고백하지만 왜 내 삶의 현장에 말씀이 실제가 안 일어나요? 사실은 마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실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고백해야 돼? 마음이 믿어질 때까지. 여기서 마음이 믿어진다는 말은 에피그노시스예요. 또는 에피기노스코, 깨달아질 때까지. 그 영적인 지식이, 그노시스한 그 지식이, 그 많은 지식들이 깨달아지는 것은 에피,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졌을 때 내 영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겠어요. 아멘. 두뇌 과학으로 말하면 마음에 안 믿어질 때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입에서 소리가 나가면 내 생각이 빨리 바뀌어요. 아멘.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바뀌던 것들이 말로 계속 내 입으로 고백하고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내가 들으면 생각이 없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내 두뇌에 우리 생각을 보면 실제적이고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은 것도 있다. 그래서 순수한 나대에 나온 그 생각을 바꾸면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두뇌의 사진이 찍혀 나옵니다. 뉴런이라고 두뇌가 나오는데 살아있는 두뇌, 죽은 두뇌. 기존에는 과학자들이, 두뇌 과학자들이 뇌는 한번 죽으면, 뇌세포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곧 체크됐다고.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러나 요즘 새로 나온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죽은 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커멓게 죽어있던 이 단백질 뉴런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실제 사진이 있어요. 내가 사진 찾아 못 찾았는데 인터넷에서는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은 뇌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이고 내 뇌는 살아난다 하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난 모습이 찍힌 게 실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멍청해, 나는 머리가 나빠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계속 내버리는 지혜로와 나는 할 수 있어, 지식이 충만해, 계속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눈으로 발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 대략 알 수 있어요. 눈을 보면 사악한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 눈이 보면 무서워요. 눈이 보면 날카로워요. 눈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 그 사람들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민첩한,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 부른 사람들 눈을 보고 눈이 흐리고 생기가 없어요. 눈이 뭔가 나사가나 풀린 사람 같아.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눈 한번 보세요. 뭔가 달라요. 눈을 보면 뭔가 이상해. 그냥 이거는 기도 많이 안 하고 별로 영적이지 안 하고 돼요.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종교적이고 지식만 따르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영적인 세계는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들 실제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정쟁이들도 가서 지성 많이 들인 것들은 영적이라니까요. 실제 영의 세계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잖아. 근데 얘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영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귀신들 원래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같은 영류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돕는 천사들도 영이고 타락해서 쫓겨났던 것들도 영이고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실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인데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되지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말씀이 영인 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영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지금 있고 영적 세계 간단해요. 한꺼풀만 벗겨주면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진짜 믿어요. 그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입에 소리가 나가면 내 생각이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혼의 생각 중에 보고 듣고 느낌으로 가졌던 생각들이 빨리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이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지 않았던 내 혼의 생각들이 제거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두뇌, 즉 머리에 우리 생각을 보면 실제적이고 그것들이 이미 사진에 찍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관리를 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그 눈을 보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실제 존재하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니까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또 밝을 것이요. 여러분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냐고 여자냐. 복음성경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음 시커매가지고 그 사람들 상대하면 눈이 벌써 달라요.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 좋은 청년들을 내가 예전에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다 보면 이렇게 뭔가 얘기해 주다 보면 갑자기 눈을 돌려.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몇 명 상대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 딴 생각을 하는 거야. 한 5분 지나면 집중이 안 돼.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때. 딴 생각하나 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이게 영의 문제였어. 그러니까 그 청년이 지금 청년 아니지 그 사람들 30, 40대 다 됐으니까 그 청년들이 서울대 다니는 애도 있었고 경희대 다니는 애도 있었고 동덕여대 박사도 있었고 근데 얘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혼의 영역에서 이미 잡혀있었던 거야. 영적으로 해결이 안 됐었던 사람들이 혼의 영역에서 내가 말을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혼에서 막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 하면 보다 이런 보통 이해를 못했어. 왜 이러고 왜 그러지? 그다음에 이제 보통 말하면 10분, 10분 쭉 설명을 해줘. 근데 지금은 이제 딱 눈 돌리는 순간 스톱해.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 혼의 영역에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해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더 가서 기도하고 더 성경 많이 읽고 그 부분은 해결되고 와야 그 다음 말씀이 혼을 통해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게 그 사람들이 들을 때 혼을 통과해서 동의해줘야 돼요. 혼이 그렇죠 하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지금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거든. 수도꼭지를 잠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말하는 것은 서로 에너지 낭비야.
그 용량만큼만 해주면 돼요. 많이 해준다고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 목사님들 계셔. 영적인 세계 물어봤어요. 설명을 막 해주는데 갑자기 멍하게 느껴져요. 그거 스톱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요. 더 이상 말해봐야 이분이 용량이 찬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더 달라는 거야. 안 돼요. 좋아요. 그날 들어갈 수 있는 하드웨어에 들어간 USB에 저장된 양이 이미 찬 거예요. 500메가짜리를 가져와서 지금 3기가짜리를 나는 말하고 있는데 500메가로 받아들이려면 500메가 꽉 찼잖아요. 내가 지금 한 게 1기가가 지난 거예요. 아, 내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해주고. 그러니까 그만큼만 해주는 거예요. 요즘 저도 지혜가 생겼어요. 이분이 받아들이면 조금 더 주고 또 못 받아들이면 거기서 끝. 더 이상 생각을 해봐야 500메가가 가득 찬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모르면 더 이상 말 안 해줘요. 이거는 또 체험도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들은 걸 반드시 가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요. 그럼 그만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고 또 나는 그만큼 능력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것은 윤석철 목사님이 표현을 하면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되어져요. 지식으로 배운 건 한계가 있어요. 혼의 여행에서 수사하면 끝난다고 했잖아. 그러나 경험되어지면 죽고 살고 살거든. 이거 내가 믿어지거든. 내가 경험했잖아. 이거 사실이야. 이거 지식이야. 이거 진리야. 그래, 듣기만 하는 거는 나도 할 수만데 몇 번 내 사람 안 받아들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왜? 물러날 수밖에 없어. 내가 확실하지 않아서. 경험되어지면 예수님의 생애가 반드시 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은 반드시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경험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대로 혼에서 육을 조절해줄 필요가 있어요. 혼에 선택하고 육이 움직여져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 부유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가난하다는, 나는 못하겠다는, 할 수 없다는, 안 될 것 같다는 그 생각과 싸워야 돼요. 생각은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은혜 받아도 기름 부음 있으니까 믿어지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워낙 확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워낙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난 경험했으니까 말씀이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거를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금 이 확실한 증거를 들으면서 동의시가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 안에서 그런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집에 가면 안 돼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곳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만큼 기도하고 믿어줘야 되고 체험되어져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싸워야 돼. 혼, 마인드, 생각과 싸워야 되는데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생각이 실제 뇌 사진을 보면 시커멓게 죽어있어요. 그 사진이 시커멓던 그 지방 뉴런이, 단백질 뉴런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살아나면 색깔이 밝게 변해요. 아멘. 그 책 가져가서 읽은 사람은 그 사진 봤을 거예요. 내 스위치를 켜라. 내 스위치를 켜. 순전한 데서 내 스위치를 켜라 책을 꼭 사서 읽으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 책이 어려우니까 365일로 하루씩 묵상하도록 다시 호철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전 책상사는 아니지만 너무 믿는 사람들이 주기에 그 책 꼭 읽으셔야 돼요. 순전한 나도에서 나온 뇌의 스위치를 켜라 365일 묵상도를 사서 쉽게 나와서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뇌 바꿀 수 있다. 이전의 과학자들은 뇌는 한번 죽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생각이 고착화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요즘 나오는 뇌과학자들은 특별히 이걸 다 검증해서 살아날 수 있다. 죽은 뇌도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우고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들, 긍정적인 말씀들을 듣고 나면 뇌가 살아나더라. 실제 사진이 찍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그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 생각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난하네 라는 책을 가난하네 라고 생각하면 가난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과 싸우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대. 그럼 눈은 어디에 표현해? 그 창이라고 그랬죠. 마음의 창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바꾸야 눈이 바뀌고 그 보는 게 바뀌어져요. 여러분 몸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 난 안 돼, 못해,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처리할 능력이, 기관이 내 몸에 없어요. 사실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자꾸 하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자꾸 나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내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바꿀 기능이 내 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생각을 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도록 새로운 비전을 뉴 크리에이션으로 우리가 다 새 창조가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이건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처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왜곡되고 이해를 못함으로 두뇌가 타서 까맣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 바꿔야 됩니다. 생각 바꾸면 두뇌가 살아나요. 근데 생각 바꾸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것 때문에 뇌는 다 죽어가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 뉴런이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깁니다. 내가 아플 것 같으면 아픈 거예요. 너 아플 거야? 너 아픈 거예요. 그럼 너 아플 거야? 너 아플 것 같아? 그러면 아니요, 나 괜찮아. 난 아프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돼. 너 아플 것 같아? 너 왜 그래? 얼굴이 너 병들겠다. 진짜 그런가 봐. 그럼 그날 저녁 아프기 시작해. 왜? 뉴런이 그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 몸을 만들어가요. 그런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고, 듣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 들을 때 용기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되는 말 들어야지. 안 되는 말, 힘든 말, 죽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 몸이 죽어가기 시작해. 왜? 생각이 이미 시커멓게 죽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쌓여가요.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다 집어넣는 거야. 너는 뭐 할 수 있겠니? 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곧 안 될 수밖에 없게 살아가고, 네 삶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적 생각, 말씀적 생각을 하면 두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원래 창조된 기능으로 기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혼의 영역에서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내 몸에 무엇이 돌기 시작하면 엔돌핀이 돌기 시작해요. 그죠? 막 슬퍼하지만 웃으라잖아요. 별 웃을 일이 없어. 다들 근심 걱정하면 인상 쓰고 살아야 되는데 막 웃으라고. 그 세상에서 웃으면 복이와 열을 소문 만복내는 말이 있어요. 성경 잘 몰라도 옛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은 참 지혜로워요. 웃으라는 거예요. 죽을 일 있을 때. 기가 막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특별히 한국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고 성경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들이 쾌활한 게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힐 때, 한약에서 기가 돈다잖아요. 사람 몸에 기가 막히면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힐 때 웃었어. 그때 뻥 부러지고 기를 돌릴 수 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항상 기뻐하래.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빌립보 교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은 떠나가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온 것은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단순히 그게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간단해. 여러분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삶에서 뭐가 없어져요. 자꾸 재물이 없어져요. 자꾸 사라져.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 왜 사람 만나 손해보지? 당신 지금 병든 거예요. 마귀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못 깨달아. 계속 치매를 갖고 있는데, 뺏기고 있는데, 줄어들고 있는데도, 손해보고 있는데도 될 수는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 불신자예요.
안수 집사가, 장로가, 목사가 재수없어 그럴 때 불신자야. 불신자. 우리는 재수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침해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침해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묶임받고 떠나가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 이름 묶임받고 떠나가. 머리 아프게 하면 떠나가. 조용히 목사님도 끊임없이 자녀수강까지 기도한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 아프게 하는 거 묶임받고 떠나가. 오늘 아프게 했던 거 떠나가. 가슴 답답해 했던 거 묶임받고 떠나가. 두려움 줬던 거 묶임받고 떠나가. 그 큰 종도 자기 전에 두려움이 몰려온 대로 나간다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렵다면 묶임받고 떠나가. 그분 말대로 묶임받고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 잠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해.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밝아지고 할렐루야. 떠나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들피너, 엔도핀보다 훨씬 강력한 다이들핀이 나와서 몸을 회복시킨다. 아멘. 왜 우리가 힘든지 아세요? 하루 이틀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웃고 기쁘고 갑자기 막 우울했다가 예배 한 판 들으면 시원해지고 찬양하고 나면 막 울고 나면 막 시원해지고 부르짖는 기도가 나면 시원해지고 뭔가 막 든든해지고 꽉 찬 것 같고 예배 드리고 나면 머리가 막 뒤쓰시고 아프고 두통 있고 마음이 답답할 때 이게 풀어져요. 그 기분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시험 들수록 악을 쓰고 교회 나와요. 시험에 빠져 교회 나가기 싫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예배 나와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미친 척하고 막 혼이 그걸 결정해 주셔요. 생각 속에서 그걸 결정해 주셔요. 난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못 가게 하면 그래도 가야 돼. 시작. 그래도 가야 돼. 그래.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시험을 통과해요. 근데 안 나오고 주석에 처박혀 있으면 계속 시험에 시험을 연단에 가지고 이 사람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고착하듯이 시커멓게 생각이 다 죽어있어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할 일이죠. 그 생각을 딱 잡고 가지 못하게, 야 너 봐봐, 너는 신경도 안 써. 너 같은 거 사람으로도 안 봐. 그러면 갖가지 오해돼. 내가 헌금을 조금 해서 그러나? 내가 기도 안 했다고 그러나? 지 혼자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자기 혼자 상상해서 만들고 해서 자기 혼자 시험에 빠져. 시험에 시험으로, 더 시험에 큰 시험으로 자기 혼자 그냥 고착을 시켜. 그래 나는 그 교회에 나는 가봐야 소용없어. 다른 교회로 가야 돼. 이런 지 혼자 시험 만들어서 자기 시험에 빠지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런데 3일째 날에는 네 믿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일째 날에는 호르몬 분비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작정하면 지금 3일이라는 말이죠. 하루 이틀은 막 힘과 용기가 나와요. 그래 해야지. 할 수 있어요. 엔돌핀이 막 나오고 작정을 했어. 기도했더니 막 힘이 생겨. 이틀까지는 막 해. 3일째 때는 떨어져. 왜? 작심삼일이에요. 엔돌핀도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고 다이돌핀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에요. 3일을 잘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일째 다 줄어드는데 금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기도받고 치유된 사람들이 3일 안에 재발해요. 거의 3일, 일주일 못 가. 3일쯤 되면 다 재발해요. 왜 그래요? 작심삼일. 첫날은 막 나왔다고 난리였죠. 이튿날도 좋아. 3일쯤 되면 나 금세 의심.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뉴런이 바뀌지 않으면 거의 치유사역에서 3일째 거의 다 사람들이 재발하고. 그래서 치유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거의 사역하다가 나가들가 잘 안 해요. 이거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 강제로 안 내줬습니다. 얘는 아직 법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이 귀신은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피사역자가 죄를 지었고 아니면 혈통을 타고 들어왔던 어찌든 영향력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얘는 나갈 수 없어요. 이 귀신은 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합법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은사를 내쫓으면 얘는 멀리 가지 않아요. 입구에 닥쳐 있어. 왜? 짜증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나 아직 나가면 안 돼. 이 사람 회개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회개는 해야 되죠. 진짜. 생각나는 제가 정죄감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듭난 이후에 지금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지금도 지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가락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반드시 그 즉시 회개해야 돼. 자백하고 고백하여 은혜의 국민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인데 은사자가 강력한 능력으로 쫓아냈다? 얘 저 앞에 가서 있어요. 나 다시 들어가야 돼. 왜 얘가 회개하지 않게 돼. 그런데 계속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하고 오세요. 첫째는 그게 문제고, 두 번째, 가져왔어요. 막 이 쫓아냈어. 그 다음에 사람이 또 가서 죄 지고, 그럼 걔는 다시 들어요. 그럼 죄를 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서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사람 생각으로 다 죄를 짓거든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어요. 지나가죠. 그런데 내가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게 빨려 들어가요. 멋있는 남자가 막 그니 우르르 막 지나가 막 이러다 다 쳐다보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음란이 쑥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생각 속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 지나가도 그 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그렇게 이렇게. 그리고 두려운 듯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말씀적 생각을 느낀 사람들은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들어오는 것도 즉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가득 채워야 돼요. 혼의 영역에 채우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한데,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의 영역에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암송이 안 되면 똑같은 구절 하루에 100번이라도 보세요. 3일 보면 다 외워져요. 다른 거 안 외워지면 그 구절만 외우고 다니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면 안 되면 그거라도 계속 암송하고 다니고 계속 돌리세요. 운전하면서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러면 다른 거 들어올 틈이 없어요. 결국은 틈이라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틈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보는 것, 말, 생각이 틈이에요. 우리가 틈을 주는 건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말, 보는 거, 말하는 거, 생각으로만 틈을 줘요. 마귀는 그 틈으로 반드시 내주고 들어와요. 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사로잡아요. 듣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그 틈을 주는 거예요. 그 틈을 막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치유받고도 3일 만에 전부 다 재발하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요.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으로, 새 마음 영이에요. 새 영을 받고 새 영을 준다고 해서, 누가복음 12장 2절에도, 아니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한 이 마음이 뉴스예요. 이 세대, 이 세상 것들 붕어빵처럼 받지 말고 뉴스,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결국 뭐가 변화를 받아야 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혹 가난한 생각이든지 그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임받고 떠나가. 나는 부유한 자야. 우리 주부에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해주신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이 축구 고백문을 5줄밖에 안 되니까 하루에 3번씩 5번씩 그냥 아침 저녁 저녁 계속 읽으세요. 주보를 가지고 와서 읽어. 아니면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멍청하게 내때리지 말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거 한 10번 읽고 계속 고백해버려요. 여러분 일주일만 이거 다 외워져요. 그럼 머릿속에 돌리고 다니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죄를 안 지켜야 된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그걸 느껴요. 나는 죄를 안 지키게 내가 느꼈어요. 예전에는 여자 보면 이렇게 눈이 돌아가거든. 왜 돌아가냐면 이뻐서, 눈깔이 커서. 근데 요즘은 여자가 딱 봐도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보는 게 아니니까.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내가 보고 있는데 초점으로 흐려져 있어요. 왜? 내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거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꼴뚜리 생각하면서 지나가보세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안 보여. 근데 내가 평상시에 딱 보고 있잖아. 아는 사람이 200m 밖에서 와도 그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와요. 우리 성도들은 200m 밖에서 와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들은 500m
밖에 있는 자녀들은 바로 딱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거.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안 들어와요. 한두 번 맞던 사람은 50m 앞에 와도 안 보여요. 별 생각 없어. 관심 없었어, 사람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 나는 뭔 생각해?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부유한 자를 상상하고 그 상상하고 다니니까 보일 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상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 기도의 법칙이에요. 내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상상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상상하며 바라보면서 영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스피릿 거듭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실제 그 모습을 막 상상하면서 걸어가면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눈앞에 보이는 죄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틈타지 못해. 쓸데없는 말들 예수를 떠나가 받아들이지 않아. 난 거부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부유한 자야. 난 하나님의 의야라고 고백할 때 이것들은 다 떠나게 됐어.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인 말들은 거부하세요. 잘못되면 틈지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유케 하셨습니다. 말로 하면 생각이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들, 안 되는 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난 거부해. 난 저 악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난 부유한 자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축복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합니다. 난 영이며 오늘 가지고 오만을 더합니다. 난 부유한 자입니다. 난 사탄을 정복했습니다. 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실제적 아들입니다. 난 축복의 사랑입니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은 뭘까요? 긁어 모으는 거예요. 어떻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63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그럼 흘러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심으면 돼요. 위로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두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요. 내 두뇌, 특별히 뉴런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되게 뇌세포가 정상적이기 원하면 주고 흘러보내고 기도해주고 치유를 원해요. 치유도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치유되겠죠. 예수님으로 치유되겠죠. 예수님으로 회복되겠죠. 강건해질지어다. 그럼 뇌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왜 이래? 그럼 두뇌가 썩기 시작해. 저거 왜 저런다네. 아이고. 그럼 그때부터 두뇌가 죽어가기 시작해요. 시커매진다. 이해하러 가면 두뇌가 회복이 돼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세상 살잖아. 하나님 은혜로 살아. 그럼 두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절대 이해 못해. 그럼 두뇌가 망가져요. 저거 원래 저래. 그럼 두뇌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두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그냥 감싸려고 하는데 그럼 내 두뇌가 살아나요. 이제 헌금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심고 성경의 원리대로 흘러보내고 성경의 원리대로 베풀고 하면 돼요. 반드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주시면 30배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100배도 완전해요. 축복은 부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거예요. 아멘. 부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 헌금할 데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헌금할 수 있을까? 누가 그러는 거죠? 거듭난 나. 여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나는 막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데 누가 막을까요? 혼이 막아요. 생각이 막아. 생각이. 놀러가서 50만 원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헌금한 5만 원은 너무 아까워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는 그래요. 큰맘 먹고 준비해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 내 영은 무한대로 하고픈데 내 혼 생각에서 내 영의 실제가 영향을 못 끼친 상태이므로 이때 몸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은 하지 말라고 해도 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냥 지갑에서 꺼내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혼은 하지마 내일 놀러 가야 돼. 내일 돈 써야 돼.
감동한 대로 나는 움직인다. 봉투에다 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혼이 막더라도 몸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어차피 몸은 강한 쪽을 따라. 피곤하고 진짜 오늘 자고 싶어. 영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막 장황하고 이런단 말이야.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 주잖아. 네. 그때 누워있어도 장황 안 해요. 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영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해주면 돼요. 그럼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생각이 복잡할 때 입으로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생각이 빨리 정리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니다.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라. 나는 부정적인 말을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적인 말은 묶임받고 떠나가라. 나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나는 축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해 있습니다. 난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즉 혼을 계속 의식하시죠. 인식 공부해서 해야 될 좋은 거를 취했다면 이것이 의식화되도록 완전히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식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잊어버려요. 물론 무의식 속에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식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 그럼 의식화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똑같은 단어를 계속 30번, 100번, 1000번 외우면 완전히 의식화가 되면 새겨져서 머리에 새겨져요. 그것이 계속 고백되어질 때 깨달아지면 영에 새겨지고 아멘? 에피그노시스가 되고 생각에 새겨지면 그노시스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노시스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지식이 영적 지식 체계가 머리에 세워져야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름이 부어지면 에피그노시스가 돼서 영에 세워져요. 히포스타시스 하나님 본체의 말씀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 말씀은 스페르마 씨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말씀의 씨가 좋은 땅은 내 영 거듭난 영 새 사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에 뿌려졌다는 말은 깨달아졌다는 말이고 그 말을 요즘 많이 쓰는 단어로 레마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레마의 길을 준비해주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화시키는 방법이 히브리어로 하가 묵상 막 사자처럼 막 포효하며 터진다. 막 선포하다 중얼중얼하다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하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가의 정성을 소유하세요. 입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입이 여기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부귀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에라이 축복받을 인간아 부자 되라. 그래서 어차피 저 인간 부자 안 될 거거든요. 저한테는 어디까지 얻어먹는 인간이야 그냥. 근데 얘가 부자 되라. 그 부자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가 축복하면 축복한 자가 될 거고 저가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은 그건 나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13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즉 만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나는 부자야 한 번, 1000번 말해도 혼이 안 도와주면 몸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는 부한 자야 하고 생각하고는 배가 쓰다 그거 해도 안 되대. 나는 부한 자야 해도 안 되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혼이 도와줘야 돼. 아멘. 그래서 마인드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골로새 3장 16절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보세요. 같이 찾았으면 골로새서 3장 16절 크게 딱딱 맞춰서 골로새서 빌립보다 골로새서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가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으로 좀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세원한 말씀 특별히 신약의 말씀으로 많이 무장하세요. 물론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세원약 백성이다.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그것도 바울 서신서나 공동 서신서, 일반 서신 뭐 이런 서신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먹어야 돼요. 복음서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는 더 서신서의 말씀,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 복음을 많이 먹어야 돼요. 바울 서신 개혁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많이 접시하세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말씀, 깨달아진 말씀들이 영에 많이 세워진 만큼 여러분들은 그 복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나는 이미 부요한 자임을 혼내 투입될 때까지 입이 도와줘요. 내 혼에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계시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감동으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 말씀 저기 돼 있는데, 저기 돼 있는데, 계시가 막 여러 쪽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 말씀 저기 돼 있는데, 저기 돼 있는데, 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내 영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혼을 바꾸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육이 순종해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막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멘. 구별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입이 도와주길 바랍니다. 아멘. 저 교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저 사람 어렵고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이거 육적인 조건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적 접근이 아니에요. 영적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마음 밭, 즉 거듭난 영인 내 마음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그 영의 말씀이 세워지만 합니다. 그 말씀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으니 더 많은 결실을 맺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앤드루 어민 목사님 책이나 이 책을 보면 미국 사역자들이 특별히 재정 돌파된 자들이 많아요. 아프리카는 왕의 사역이고 미국은 영광 사역이라고 사역이 좀 달라요. 아프리카 뭐 조슈아, 그 크리스 목사 지금 있는 그 아프리카 시커먼 사람들 보면 막 자기 전용 비행기가 있어요. 사업장도 있어요. 뭐 교회가 1.2km, 막 2.3km 그래요. 전국에서 다 와. 부자, 하나도 있고 재정이 돌파. 미국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조용해요. 임재, 영광. 아프리카는 왕, 축사, 불. 미국은 임재, 영광인데 부러워. 그런데 동일한 것은 엄청난 재정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미니스트리, 존 비비 목사님 마찬가지로 엄청난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있어요. 커. 50개 중간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재산이 수백억. 우리나라는 부자교회를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개념 자체가 달라요. 네, 우리나라는 성도들이 막 부자 성도들이 헌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거기 그게 돌아다녀 미니스트리를 가지고. 그런데 이 미니스트리에 집회를 할 때마다 몇천 명, 만 명이 이렇게 와요. 치유사역이니까. 그럼 그때 헌금을 받아요. 미국 사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 단체의 돈이 엄청나요.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선교 사역할 때 수십억씩 들여서 가서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해. 이 사람들 아프리카 가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 그 애들이 사역할 때 그 돈을 거기다 선교에 풀어 책 같은 거 다 공짜로 사역을 좀 이따가 케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게니스 세기 목사님도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문서 사역이지. 사역 자체가 좀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교회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면 그들은 선교 중심으로 사역을 해서 많이 풀어내게 돼요. 특별히 치유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재정이 많이 돌파가 되느냐? 신기해요. 그러나 우리도 부자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헌금 주기하고 좀 달라고 했죠. 막 백지 숲에서 그 자리에 있어요. 감동이면 즉시해요.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나와서 거기서 막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지만 미국은 예전부터 백지 수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계 수표, 낙서보험처럼 그 자리에서 쓰는 거예요. 백주니까 얼마나 많이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요. 계산하지 않고 감동이 온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재정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은 감동이면 즉시 한다고 해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기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반대기 변호사 이렇게 가르치다. 10,000원은 좀 적은 것 같아.
2만 원 하니까 좀 많아. 15,000원. 5만 원 하려고 하니까 많게 느껴져요. 3만 원 더 적은가? 그럼 4만 원. 30만 원 감동이 왔는데 왠지 이거 하면 한 달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럼 20만 원은 좀 양심이 좀 까치기 와. 25만 원. 이게 이제 그 원리를 좀 가르쳐 주는데 이거 괜찮은 원리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이 헌금 원리를 잘 이용하는 겁니다. 가난했다가 졸부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강남 땅부자 외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사용해서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난 부유한 자니까 내가 부유하게 헌금을 해야지. 이게 째째하게. 나 장경봉사 이런 거 말한다. 탁 집어넣는데 갑자기 5만 원짜리.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3만 원 이랬는데 거기에 3장이 나왔는데 5만 원짜리 한 장에 1만 원짜리 2장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미리 딱 준비를 해서 가는 거야. 딱 앞쪽에 3만 원만 넣어서 자기는 200만 원 받아. 그 비영신적인 거야.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정도 되면 가서 한 100만 원씩 쫙 모여야지. 그거 3만 원 하라고 애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해서. 우리 어떤 상황에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신방 예배를 받으면 미리 큰돈 준비해요. 10,000원 해야지 마음에 들면 15,000원 하는 거예요. 3만 원 해야지 그럼 4만 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양이 조금 더 많이. 근데 내가 하려고 했던 양이 너무 많으면 조금 줄여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5만 원인데 3만 원 너무 양심에 까지면 4만 원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심고 즐겁게 말씀대로 쉬우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은 없는지 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심었는데 삶이 안 받쳐주면 안 됩니다. 카드 빵빵 긁거든요. 막 대출 받아서 사용하고 막 사치하면서 하나님이 나 부자 안 되게 해줘. 너 당연히 부자 안 되지. 거품이 너무 많아. 사치 향락. 계시 18장에 마지막 때 사치 향락 이거 다 바벨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바벨 세상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 내 백성이 누가 새로운 피조물 14만 4천에 들어간 상징적 수예요. 14만 4천 절대 뭐 계산해가지고 14만 4천 이런 말하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나 그거 뭐 다 했어 나도. 그거 다 가짜예요. 복음이에요. 14만 4천은 새로운 피조물들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고 거듭난 영으로 순교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이 이기는 자의 14만 4천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 원유맨들은 바벨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이사야 49장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입을 마감한 살처럼 날카로운 칼같이 갈아서 화살통에 숨겨놓고 내일 마지막 때 쓰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쓰실 14만 4천들이야. 이기는 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생각도 영도 행동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대로 막 쓰고 하면서 부자 안 만드는 사람 맨날 고백해 막 100번씩 고백하고 막 다 외웠는데 사는 거면 집 앞에서 사. 그러면 안 돼요. 생각도 몸도 마음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의 말씀하시는 성령이 감동 주시면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축복들을 이 땅에 풀어놓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협력해 줘야 돼요.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는 생각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도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킹 음정명으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도망하리라. 꾸짖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아버지 허락 없이는 하나도 팔리지 아니하느니라. 또 30절에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10장 31절에 두려워 말라 너희는 천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새 창조된 완전히 새 창조된 하나님의 친자녀 실제적 아들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 오늘 재정과 생각에 대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여러분 말씀적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 삶의 현장은 이제는 말씀이 실제될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시고 부유함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